여러분,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일부터 강림절 첫째 주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절기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강림절 제2주이지만 우리가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잠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날을 확인할 때 달력을 봅니다. 달력에는 설이나 추석이나 어린이날이나 한글날이나 또 성탄절과 같이 중요한 날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기록된 일정에 맞추어 우리의 사회의 삶을,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렇게 달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오래전부터 초기 신앙 공동체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크게 6가지의 절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강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감리교회에서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책에는 강림절이라고 나오지만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라고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강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일이 있기 4주 전부터 주일에 4번 지내는 시간을 우리가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림절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가 있은 후에 성탄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축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순절이 오기 전 성의 수요일 전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부터 성의 수요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을 우리가 주연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로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를 경건하게 바꾸는, 우리를 조금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을 우리는 모두 다 믿고 있죠.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너무나 귀한 절기를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부터 강림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을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교회력은 이렇게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6개의 절기로 1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절기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의 모든 요소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매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나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달력과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이 교회력을 함께 사용하며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달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올 초에 나눠드린 달력입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의 강림절 2주, 3주, 4주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뭐 5월달 같은 경우를 보면 어린이날이나 세상의 그 달력의 내용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도 이제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꼭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달력과 교회력을 함께 보며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이 달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력, 6개의 교회력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력의 순서입니다. 교회력의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강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강림절이 이 교회력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작은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본다면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여러분들 11월 달에 소그룹을 마감하고 12월 달부터 소그룹을 개편하는 그 근거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력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2월부터 소그룹을 개편하는 의미가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1월 1일이 새로운 시작이지만 강림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도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한 달간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력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절기를, 이 시간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또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죄의 핵심을 정리한 말씀이 저는 로마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은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밀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고 로마서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우리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릴 우리들을 풀어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방법에 대해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또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늘 억눌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실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이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고 눈이 멀어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내 삶 가운데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나의 삶이 곧바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잠깐 일정 시간은 변화될지라도 원래 다시 금방 나의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늘 마주하곤 합니다. 캠프 때 뜨거워졌다가 캠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다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세상 가운데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 우리는 늘 그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변화시켜주셔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변화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한 달간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르게 하다, 곧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나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를 늘 돌아보며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 분노나 상처나 아픔이나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그러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울하거나 슬픈 마음이 들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불쑥불쑥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 한 달간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에서 저의 눈길을 끌고 가장 집중하고 고민하게 했던 세 가지의 글귀가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 즉, 새 생명을 얻게 되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들의 정서적인 문제,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상처나 아픔들이 그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다만 그들의 행동이 지금 올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잘못 형성된 사고가 그 원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히 180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자라난 상처나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삶까지 변화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교리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인 문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내 삶 가운데 심어서 내 안에 집을 지으며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정서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씻겨져 나아가고 해결되고 그 순간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졌다가 새롭게 되고 넘어졌다가 새롭게 되고 점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문제들은 바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 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번 정도는 스스로에게 또 누군가에게 질문해 봤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과거의 모습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1차원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삶의 고백이 더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뜻과 나의 방향을, 나의 표대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과정, 그 순간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꿔진 진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진짜 변화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나의 힘과 뜻과 의지와 정성을 다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책 상한 감정의 치유에는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잘못될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늘 말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아주 짧은 시간, 일정 동안은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뒤엎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다 거짓말이야. 아무도 믿지 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다시 그 어둠의 과거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내적 자아 깊숙이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주는 2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혹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너무나 귀중한 존재임을, 또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 완전주의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주의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계속해서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왠지 실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야만 마음 가운데에 안정을 찾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해서 앞만을 보면서 달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 완전주의자적인 기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저 높은 계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매일 형식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매일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진 않지만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계단에 마지막 한 걸음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며 다시 경주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어떤 만족을 드려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완전주의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 멀리 하나님을 세워두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달리기 경주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 주변에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잘 이렇게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찰리가 내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늘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했는데 그날 아침은 너무 바빠서 여보게 찰리 잘 지내나? 라고 말밖에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혹시 찰리에게 화내셨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난 그에게 화낸 일이 없는데요.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내가 찰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이 생각났다. 그가 사소한 것에도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칭찬과 격려를 하며 대해야만 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존재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늘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저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정말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나 말씀이나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나 우리 소그룹의 공동체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 차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처럼 지나치게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실패라는 감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하죠? 그 경주에 나가지 않고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경주는 규칙이 잘못되었어. 이 경주는 불공평한 게 너무나 많아. 이 경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이 경주에 참여할 의미가 없어. 참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꼭 서야 할 경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것들을 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또다시 실패할까 봐,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또다시 아픔을 경험할까 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맴돌면서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야 되는데 그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실패할까 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성경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생각한 그 가치관에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실패가 있습니까? 영원한 낙오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 당당히 도전하지 못하고 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온전히 나를 던지지 못하고 믿음 앞에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12월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기점에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를? 한 주간 이 고민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내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가 생각하고 오시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또 오늘 소그룹 시간에도 자기소개가 모두 다 끝나고 시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너무나 귀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켜냄으로 정말 포로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그 역사가, 또 묶인 우리의 사슬이 풀려져서 자유롭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워시팀은 등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하고 설교할 때 귀가 아프기 전에 항상 설교 전에 했던 찬양이에요.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한 달간은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정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난 감정들을 발견하고 치유함으로 포로된 사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함께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난 감정들을 발견하고 치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또 나는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나는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한 달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냉정하게 또 따뜻하게 관찰하며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을 지키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만이나 불평이나 어두움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생겨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양이 솟아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저희들 정말 나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훈련하는 한 달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다스리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불만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는 못하는지,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또 지나치게 예민하진 않은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나의 생각을 잘 점검함으로 이것들을 치유하는 이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의 재미에 포로된 인생에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자유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난 감정들을 발견하고 치유함으로 포로된 사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